시몬 베드로의 소명 장면입니다. 1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했죠. 또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명과 관련해서 붙여진 별칭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큽니다. 남북의 길이가 20km, 넓이 폭이 12km, 그러니까 큰 호수죠. 그런데 주님은 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 20절까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를 보면 주님이 맨 처음 복음을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도 갈릴리고 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다 이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던 어부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조업을 했지만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해변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4절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 베드로로 말하면 호숫가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태생적인 어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목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기잡이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목수 출신이신 주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라.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소명 현장에서 꼭 배우고 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당시 주님의 그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의 상식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밤에 조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해가 뜬 아침이어서 시간도 맞지 않고 시간도 늦었고 또 밤새도록 일한 나머지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또 이미 그날의 작업을 다 종료하고 그물까지 씻어서 정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같았으면 이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부도 아닌 낯선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가 뭘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소리를 무책임하게 할까? 그러면서 묵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음에도 잡은 게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 좀 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베드로가 알량한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내세워서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인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결국 물이 양질의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비록 초라한 자신의 도시락이지만 그걸 아낌없이 다 바쳤기 때문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부른 겁니다.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나만 장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자 나병으로 짓물렀던 온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게 되었더라. 올해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상식을 초월한,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계산을 초월하고 물리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올해 꼭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소명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주님을 발견해야 비로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찰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모든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횡재했다고 다들 신이 나서 좋아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엉뚱합니다. 베드로의 표정은 고맙고 감사하고 신기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베드로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털썩 엎드리더니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낯선 나그네, 5절 말씀처럼 낯선 랍비, 선생에게서 주님을 본 겁니다. 보십시오.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그 현장에서 주님만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남다른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보다 특별히 선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남보다 더 악하다거나 남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강렬한 빛 앞에 서자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자신의 적나라한 죄성을 본 겁니다.
더럽고 추한 자기의 진상을 고스란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인됨을 진술하고 자백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주님을 뵙기 전에는 자신을 모릅니다.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제잘났다고 떠들고 교만하게 굴고 방자하고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겁니다. 자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빛 앞에 서면 다 자신의 진상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또 겸허해집니다. 올해 우리도 모두 다 여기 베드로처럼 주님 빛 앞에 섭시다. 빛 앞에 나서기 전에는 자기 몸에 묻은 오물을 깨닫지 못하죠.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얼굴에 숯검댕이 묻어도 모릅니다. 부디 베드로처럼 올해는 우리도 다 주님의 빛 앞에 서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확인하고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재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소명 현장에서 또 하나 꼭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버려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이하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5장 27절 이하도 보십시오. 이 5장 27절 이하, 주님의 제자 가운데 레위에 관한 말씀인데, 레위의 소명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5장 27절 이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 역시 베드로의 소명에 관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고 이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17절 이하. 마가복음 1장 17절 이하.
마가복음 1장 17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세관에 앉아 세무를 보던 레위는 자기의 직장도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명 앞에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고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직입니다. 주님을 절대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각오가 돼 있어야 비로소 참된 제자고 또 교회의 재직입니다. 내가 비록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며 지금도 고기 낚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이 고기 낚는 일보다 사람 낚는 일이 더 소중하고 더 우선순위라고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고기 낚는 어부가 원래는 고기 낚는 어부들이었는데 여기 본문의 제자들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사람을 낚기보다는 고기 낚고 있잖아요. 물고기 낚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그거 다 던지고 사람 낚는 일에 내 한 몸을 던질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주님의 소명 앞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고 그 사람이 참된 재직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 여기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레위처럼 물고기보다 배와 그물보다 심지어는 가족보다 세관을 내려는 좋은 직장이나 직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소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제든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각오가 돼 있을 때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재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옳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2020년 새해도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한 해가 아니겠죠.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것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해보다 더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재직들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고
올해도 내가 주님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결단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새해에는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재직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